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이 경영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회당은 오늘날의 주민센터 같은 곳으로 주중에는 아이들에게 글 공부를 시키고요. 또 작은 송사가 있을 경우 재판을 열어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죄인에게 채찍 몇 대를 때릴지 정하고 때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면 성경 낭독, 기도, 설교, 찬양으로 구성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회당에 가셨는데 거기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함정이었습니다.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은 율법 해석의 영역입니다. 일반 사람이 제기할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바리새인 같은 율법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할 사안이지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백성을 충동한 겁니다. 제 생각인데요. 어쩌면 회당에 있던 이 한쪽 손 마른 환자도 바리새인들이 돈 주고 매수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인의 문화를 생각하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가 회당에 있답니다. 그것도 예배드리는 안식일에 말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6장 7절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몰래 훔쳐본 거지요.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이 걸려드는지 살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소행일진데 그럼 왜 하필 한쪽 손이 불편한 사람을 데려왔는가?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무언가를 더해서 전통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안식일에도 구해줄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면 안식일에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은 생명에 지장이 없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생명에 지장이 없어도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이 참으로 치밀한 계획 함정이지요. 저는 바리새인들의 이 같은 열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이렇게까지 변질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배경은 그렇고요. 이제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쪽 손 마른 사람, 누가복음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에게는 어느 쪽 손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오른손을 거룩한 손으로 여겼습니다. 왼손잡이를 부정하게 여길 정도였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어쩔 수 없는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이 말랐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왼손잡이를 부정하게 여겼는데 심지어 오른손이 오그라진 상태였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낙인을 찍었을 겁니다.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이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하고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날 회당에 모인 사람 중 이 사람을 측은하게 여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의 비참한 현실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고요. 회당에 모인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오른손이 오그라진 것을 저주로 여기고 더러운 눈초리를 보냈을 겁니다. 그나마 나은 경우가 이 사람에게서 몸을 피하는 정도였겠지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가 바리새인에게 매수된 사람인지 자신을 고발하기 위한 함정인지 아닌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외면하는 회중의 무관심도 또 기둥 뒤에 숨어서 훔쳐보는 바리새인의 야비함도 예수님께는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여기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이 원어의 의미는 사람들의 눈에 띄어라 입니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와라.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일부러 불러내신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던 바리새인이나 또 이 사람을 부정하게 여기던 백성들의 눈이 커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왜 한가운데에 세우셨을까요? 이 사람의 장애보다, 신체의 장애보다 거기 모인 사람들의 영적인 뒤틀림이 훨씬 더 큰 문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닐까요? 사람들은 그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 손이 오그러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영적인 손가락들이 훨씬 더 오그라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지요.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답이 뻔한 질문입니다. 안식일이든 아니든 선을 행하는 것이 무조건 옳지요. 안식일이든 아니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지요. 하지만 이 뻔한 질문에 사람들이 답하지 못해요.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서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상황이 너무나 싫은 거지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원래 원수지간, 견원지간인데 예수라는 공공의 적이 출현하자 전략적으로 손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 사건의 주제는 예수님의 사랑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주제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건의 본질을 말해주는 구절은 5절인데요. 이 5절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기에 이 사건의 핵심 단어가 되었을까요? 이에 해당하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딱 세 군데에만 사용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가 로마서 11장 7절에는 우둔함,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무지함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 모두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보십니까? 제가 보내드린 그 프린트물에 그 구절들을 적어드렸는데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인간이 우둔해서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무지해서 구원의 길을 저버린다는 것이 이 구절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 완악함은 그냥 못된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에 대해 무지한 상태, 자기의 무지함을 인정하지 않으며 어떻게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지 않으려고 고집부리는 상태.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분노하신 진짜 이유는 사람들이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인데 그 예수님을 외면한 채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 완악함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이 따르지 않아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방법을 정해놨어요. 자력으로 의롭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구원에 이르고자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또 더 잘 지키려고 율법에 덧붙여서 전통법까지 수없이 만들어 엄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따르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은 태도, 마음의 완악함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부정하게 여기던 일반 백성들, 그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들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비난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주기적으로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말씀도 잘 지키려 노력하니까 난 괜찮아. 그런데 저 사람은 몸이 왜 저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해. 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 같아. 이 당시 사람들은요, 신체의 장애를 죄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 중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죄와 연결을 시켜요. 거기 있는 그 회당에 있는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저 사람의 손이 오그라진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해. 죄를 지어서 저런 거야. 나는 정상적이니까 나는 죄 안 짓고 잘 살고 있겠지. 이러한 생각과 말의 기저에는 자기의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들 자기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교회에서 회의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당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어떠한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망각하고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예수님의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자기 의를 내세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 백성들도 자기 의를 앞세웠어요. 그들 역시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완악함에 분노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안타깝게도 그 길을 스스로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 사람의 손이 언제부터 오그라져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날 안식일의 주인임을 알려주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처음으로 그 사람은 참된 안식을 맛보았습니다. 너희 스스로 노력해서 안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줘야 한다. 이 사람이 병고침 받은 것은 자신의 의로운 노력으로 그렇게 병고침 받은 것입니까? 아니지요. 외부에서 은혜가 왔기 때문에 회복을 입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안식이에요. 내 노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의, 자기의.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온 어떤 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그 교회 문 앞에는 여러 불황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가는 성도들에게 구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교회 밖에 있던 불황자 중 한 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교회 뒤쪽 회중석 한가운데에 앉았는데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경책을 주섬주섬 챙겨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더랍니다. 싫은 거지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난 깨끗해. 저 사람은 이런 곳에 와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생각이 그 성도들 마음 기저에 자리했을 겁니다. 주변이 웅성웅성 시끄러워졌고 목사님도 대충 보니까 어떠한 상황인지 눈치를 채셨대요. 하지만 설교를 멈출 수는 없었고요. 이분의 설교 특징은 설교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나와서 강단 앞을 가득 채웠는데요. 갑자기 그 불황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쫙 갈라져서 그 불황자를 피하더래요. 싫은 거지요. 난 깨끗해. 아, 저 사람은 이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는지 뭐 괴념하지 않는 듯 목사님에게 가까이 다가갔답니다. 목사님은 겁을 먹었어요. 행색이 이상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폐 몇 장을 주려고 돈을 줘서 빨리 보내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저 사람은 내 아들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에 그러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물었습니다. 이 사람의 몸에서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숨을 참고 고개를 돌렸대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가만히 이렇게 멀리서 이제 귀 기울이었는데 입안을 보니까 치아가 몇 개 남아있지 않았대요. 발음이 세서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었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 사람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매달려 있었대요. 이 사람이 천천히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순간에 목사님은 머리를 망치로 한 대 크게 얻어맞은 듯, 아,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다 잊어버렸구나. 내가 잘해서 목사 됐고,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고, 내가 잘해서 복받았다고 착각하면서 남을 판단했구나.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분을 껴안고 울며 회개했답니다. 이 사람의 영접 기도를 도와야 했는데 그럴 겨를도 없이 그냥 회개 기도만 했답니다. 어쨌든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고요. 온 교회도 함께 회개하면서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 숙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이 사람은 나중에 교회에서 스텝으로 일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한 후에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의 핵심은 완악함입니다. 마음의 완악함. 이거는 악하고 사악하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완악함은 자기의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내가 죄인이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건 100%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인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내 안에 완악함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그들 먼저 자기의라는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든 완악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완악함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고 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 어, 사실 우리는 우리 눈에 들어있는 들보도 스스로 빼내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도 제거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근데 아까 송 대표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가 보인다. 그럼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즉각적인 반응은 지적하고 빼내고 싶은 거지만 잠깐 멈추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눈에 저 사람의 티끌과 동일한 종류의 들보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게 되겠지요. 저는 그게 성경적인 어, 해석, 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주된 뜻은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그 본문의 주제는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신앙 선배들의 말에 의하면 은혜가 커질수록 나의 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정말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면 알겠지요. 내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주시며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계획과 이루심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고 힘이고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순간순간 내가 하려고 또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인진 기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귀한 기업,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마음에 계획하고 또 생각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 매달릴 때에 주님이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귀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신우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지며 재미있어지고 기뻐하는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길갈 캠프 각 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